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전문에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찾아서 우리 같이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하늘의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가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맡은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비된 그 은혜들을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잘 증거하여 주셔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먹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이 시간도 하늘의 언어로서 저희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나누이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그때 마지막 사사인데 사사기의 끝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그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율법 신앙은 항상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끌어당겨 가지고서 해석을 했거든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뭐가 되느냐? 수호신이 되죠.
수호신이. 그걸 일컬어서 우상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우상신앙.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게 율법 아래는 육이거든요. 육은 무엇을 해도 자기 유익으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내 유익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식 해석을 하게 돼요. 자기식 해석을 하게. 자기식 해석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줘도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죠.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아가지고서 그 심령밭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서 운동을 해가지고 말씀이 담고 있는 것들을 우리 삶으로 정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통해, 그래서 제가 말씀이 육신화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냥 우리는 말을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듣는 것이, 말은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 삶으로 반드시 뭐냐 토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것은 양식을 먹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경만 하고 있고 연구만 하고 있고. 예수는 연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분도 아니고. 예수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표현을 자꾸 이렇게 해낸단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가 예수를 닮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근데 신앙의 본질은 또 여기에서 또 못을 하나 쳐놓고 가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이 신앙의 한 면은 맞는데,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닮는 데 포커스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닮는 데 포커스를 두면 종교화돼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은 예수를 닮는 것들은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들이지만은,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지를 성경에서 알려주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 죄 아래서 난 이 몸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풀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산다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성령께 증거를 해준단 말이죠. 증거를 해준다. 그게 예수를 닮으라 이렇게 해도 온전하게 우리 예수를 닮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퍼펙트를 원하지 어느 정도 이게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느냐? 못 살아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본받을 선생이 아니고 믿어야 될 구주가 되는 것이죠. 아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들 구별을 해야 돼요. 복음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예수 닮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닮는다 할 것 같으면 자꾸만 인간 쪽에서 뭐를 주체적으로 내가 뭐를 행해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걸 인본이라고 그래. 인본. 그러한 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냐, 인간이 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이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유는 순종도 안 해보고 안 돼 이러지 말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추상이고 관념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세요. 죄와 싸우되 싸워보세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걸 알게 될 때에, 야, 난 진짜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진짜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게 돼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도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죄인 중에 개수라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귀로 들은 걸 가지고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짜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아는 것들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확 비춰졌을 때에 내 안에 온전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다는 것이 다 고발당한다니까. 그래서 야, 참 악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내가 악이 발견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조차 내 것으로 키핑하려고 하는 이런 본성이 있다니, 죄성이 있다니, 이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것들은 창세전 언약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내 안의 본성은 뭐냐, 이걸 내 걸로 딱 챙기려고 하는 게 있다. 이게 본성적으로 내 영광을 추구하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하면 기쁘고 안 동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싫은 것이고 뭐냐, 첫째가 뭐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 죄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드러내게 설교를 하게 해놔놓고 결국 네 죄인이야 이렇게 고발을 한다는 게, 이거 참 얼마나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지고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다 전해놔요. 전해놓고 그걸 자기 것으로 챙겨가지 못하도록 뭐 하느냐, 내 안에 이 죄를 딱 고발해 버린다니까. 이건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야, 내 안에 선이 없구나, 진짜 나는 악한 자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 얼굴 구하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가. 다 주의 은혜로 일했다 그러죠. 그죠? 다 주의 은혜로 일했다 그러는데 이 일의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일한 것에 대한 뭐를 기다려요? 반대급부를 기다리잖아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 뿌듯함을 알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한 것들이 성령께서 확 빛이 빛 같으면, 와, 내가 주의 은혜로 일을 해놔놓고 내 영광을 챙기고 있네. 와, 이런 도둑놈이 어디 있어? 착한 일을 해놓고 나 착하지 이러면 이게 도둑놈이라니까. 이 말 알겠어요? 아, 착한 일이 나쁜 게 아니죠. 착한 일을 했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착한 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한 놈 아니거든. 네 착함이 네 거냐? 내 걸 가지고 했잖아. 근데 왜 내 걸, 네가 또 네 걸로 그렇게 가는데, 이 도둑놈아. 그럼 우리는 그거 고발당하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민감해져야 돼요. 저 신앙이 좋다는 얘기가 민감해져야 돼요. 흠과 티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고발당해가지고서, 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내 것으로 도둑질하는 도둑놈이구나, 이런 것들이 참 발각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끝자락에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그게 신앙이에요. 아멘? 나 이만큼 했잖아요. 나 이 정도 이마이 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저급한 신앙이에요. 저급한 신앙.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보세요. 엘리 시대의 그 시대상이 어떤 모습이냐.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 보세요. 지금 엘리 시대 그 시대상의 영적 상황이 어때요? 말씀이 희귀하죠. 말씀이 아주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희귀하다는 얘기는 찾아보기 힘들 때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마치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숨겨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는데 7,000명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한 것은 그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일 수 없는 것들이. 이게 마치 뭐냐, 가루 서말 속에 뭐 겨자씨 같은 거, 겨자씨 같은. 미미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더라? 희귀하죠. 희귀하죠. 그죠? 이상이 흔치 않더라.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말에는 반드시 시대 말이란 게 곧 뭐냐? 말씀이 감춰지는 시대예요. 종말이 어떤 때냐? 말씀이 감춰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싹 가려버려요. 말씀을 가려버려. 그럼 말씀이 딱 가려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로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쫙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다, 이때는 희귀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합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죠. 진짜 지금 이 시대를 같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때예요. 그래서 제가 11조가 구원자다 이렇게 해요. 11조가 구원자예요. 그럼 11조 그냥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11조 누구예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게 만물이라니까. 이 하나님 나라 장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지파 속에서 각 지파 속에서 1만 2천 명 인치는 게 그게 11조라니까. 지파 속에서 빼내심을 입는 자들이 11조라니까. 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물질의 11조를 담아놓은 거예요. 담아놓은 거. 우리는 물질만 내면 11조를 했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물질의 11조 속에 뭐를 담으라? 의와 인과 신을 담으라 그러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 담겨있는 11조가 온전한 11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얘네들의 11조 속에 의와 인과 신이 담겨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 11조만 내는 거예요. 껍데기 11조 내는 거예요. 그 11조의 본질적 의미가 뭐냐? 의와 인과 신인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11조라는 그릇에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아주 이렇게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자들이 11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11조가 없는 게 아니고 11조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11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11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11조가 누구냐? 예수로 나아진 자들이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로 나아진 자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는 게 이게 속죄일이에요. 예수님 재림하면은 우리를 그거 데리고 간다는 게. 그래, 우리는 11조로 가는 거예요. 11조로.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그 연합전쟁에 가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딱 구해오잖아요. 그럴 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가 전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쟁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전리품 중에서 뭘 드려요? 10분. 이게 11조예요. 11조. 그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고 전리품 찾아온 게 그게 누구냐? 자기 백성이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전리품 챙겨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이라니까. 이게 11조라니까 11조. 이해되세요? 우리의 신앙들을 항상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의와 인과 신이 담겨진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냥 내가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쉬운 얘기로 믿음과 소망, 사랑이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드려봐요. 그럼 백날 해봐요. 그건 그냥 그 짐승에 드린 제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신자는 올바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질 것 같은 그 말씀이 실제 내 몸을 가지고서 이 몸을 토양을 해가지고서 그 말씀이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 몸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을 해내는 거예요. 표현을 해낸다니까. 용서가 떨어지면 용서로 표현을 해내는 것이고. 아멘? 여기 그 나무가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럼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맺은 거예요? 내 속에 계신 분이 맺은 거예요? 내 속에 계신 분이 맺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게 있는 이유는 이런 자들이 없다는 얘기야. 희귀하다는 얘기. 희귀하다는 얘기. 머리로는 입술로는 입으로는 예수 이야기하고 말에 성경은 달달 외우고 하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수로.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예수를 봐야 돼요.
저 사람 저 예수님이 좀 달라. 저 사람은 선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저 예수님 온다 예수님 온다 저거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욕 빼는 것이지. 그 섣불리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소리 하지 마시라고. 가만히 우리가 이게 말씀이 흙으로 허상으로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의 모습이거든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게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도 그럴까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니까. 그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이게 엘리 시대, 엘리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제사장이 말씀을 받는 자예요. 그죠? 그게 엘리가 있고 사무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줘야 돼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근데 지금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어. 사무엘에게.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장이 엘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왜 엘리가 계시를 못 받느냐? 엘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자기 집구석에 자고 있고 사무엘은 궤 옆에 자고 있어. 그 사람이 명분으로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궤 떨어지면 계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어디에 오느냐? 궤에 오는 거예요. 궤. 그 궤를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라니까. 의인하면 예수님이에요. 법궤를 의인하면 예수님이라니까. 아멘? 네. 법궤 메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요. 우리가 예수 앞세우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임한다? 법궤에 임하는 거예요. 법궤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무엘은 어디에 자고? 법궤 옆에 자고. 엘리는 어디가 자고? 지 집구석에 가자고. 그러니까 지 집구석에 가니까 계시가 안 가는 것이지요. 받을 수가 없지. 계시가 내리는 장소가 있는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한 지정된 장소에 와서 모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가 그리 떨어지니까. 온 사막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데가 있어. 장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니까 계시가 어디로 오느냐? 예수님에게 집약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떨어진 그 계시를 우리는 뭐냐? 사무엘처럼 그 궤 옆에서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근데 엘리는 궤를 멀리 가요. 지금 이 시대 말해가지고 목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관심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계시 안 오는 거예요. 그거. 계시는 가지 않는다. 하나님 계시를 주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임하느냐? 한 분에게 임해요. 아멘?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 선지자들에게 주려고 사도에게 주려고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누구에게 줬느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고 사도 요한이 7교회 사자에게 주고 사자는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계시 전달 체계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역사세계에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이게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야. 아브라함에 찾아가는 순간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 위에는 전부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가. 이걸 제일 먼저 반발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 밤에 하나님 만났어요. 아침에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제 내가 하나님 만났거든요. 이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얘가 돌았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거든요. 나만 진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집구석에 살겠어요? 빼내야겠어요? 빠져나와야 되겠어요? 빠져나와야 돼.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니랑 못 살겠다. 이걸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올바른 계시를 받을 것 같으면 기존에 계시 받은 사람은 이건 가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심으로써 계시가 예수로 통일이 되어버렸어. 그럼 예수님 이외에는 전부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유대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다 가짜다. 아니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가짜로 드러나는 게 가짜. 예수님만 정통이 돼버리고 진짜가 돼버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걸 용납한다 안 한다? 용납 안 하죠. 자기들이 가짜가 되려는데. 그래서 어느 시대고 가짜가 진짜를 죽이는 시대예요. 가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계시가 어디로 떨어지니 그걸 잘 보셔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천사들에게, 그 천사예요. 그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냐? 그 종에게 보내는 게 누구냐? 사도 요한에게 보냈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맡기잖아요. 그죠? 사도들을 맡겨가지고 이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서 그들의 그 교회를 세운 누구에게 주느냐? 종들이 있어. 이게 목사들이라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라면 목사들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는 계시 받은 걸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이 7교회 사자에게 주고 7교회 이 사자가 이 루트가 똑같은 것 같으면은 정확한 그 계시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교회 사자가 여기서 틀어져 버렸어. 마귀라는 놈이 집중적으로 여기를 공격해가지고 여기서 다른 복음을 딱 섞기, 다른 예수를 섞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영이 섞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하나로 받은 이 계시가 중구난방식으로 막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계시가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떠났죠. 엘리가 궤를 떠나 있으면 계시가 안 간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만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사람 없고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도 없어. 우리가 예수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 목숨과 맞바꿔야 돼.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천하 만민의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짝퉁 예수를 만들죠. 짝퉁 예수를.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짝퉁 예수가 뭐냐? 예수 닮기 운동 벌리는 거예요. 예수를 닮자. 예수를 닮자. 신앙의 본질은 예수 닮기다. 예수 믿기다. 예수 믿기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이 드러나야 되겠죠. 아멘? 예수는 누가 믿느냐?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 고발당하고, 아, 우리는 은강성신 예수를 닮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기서 그 자리를 간다니까. 아멘? 하나님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딱 바꿔치기 하느냐? 예수 믿는 건 딱 제껴놔버리고 예수를 닮자. 이러면은 예수 안 닮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싸우는 게 이거예요. 그리 그러는 거예요. 아, 신자가 예수다. 예수 닮는 걸 내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정답하고 옳음과 좋음을 내가 늘 구분하라 그러잖아. 제가 말하는 건 옳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좋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 밥을 먹으러 갔는데 메인이 뭐가 나와야 돼요? 밥이 나와야 되지. 다른 반찬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밥을 달라니까.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은 안 주고 반찬만 주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밥 나올 때까지 기다리잖아. 밥 나올 때까지. 밥을 안 준다. 그럼 여기 밥값 준다 안 준다? 주지 말아야지. 내가 밥 먹으러 왔지 반찬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 그럼 반찬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몰라요? 이해됐죠? 제발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 본받는 거 이거 구분을 하시라고. 구분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예수 본받는 것이 마치 신앙이 주체고 본질인 것 같이 확 이렇게 미혹을 해놓으니까 모든 종들이 지금 뭐 하느냐? 예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궤를 벗어난 것이 돼버려. 궤를 벗어나면 개시가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엉터리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까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법이라 그러잖아요. 불법. 왜 걔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불법이 되겠어요? 얘네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업적을 냈지. 잠깐만 일을 했지. 예수 믿는 게 없어. 그게 불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니들 모르겠는데 가라니까. 열심히 일한 놈들은 가라니까. 나를 믿는 하나님 나라에 나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내 이름 팔아가지고 열심히 일한 놈들 가는 곳이 아니야. 이거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믿는 자예요? 일하는 자예요? 좀 자기 신앙을 제대로 좀 보고 대답을 좀 해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입에서 뭐가 사라지느냐? 비판 정죄가 사라져야 돼요. 비판 정죄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예수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 눈 속엔 들보가 가득한데 다른 사람 티를 보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정죄 나온다니. 내가 죄인인 줄 알면은 자동적으로 뭐 하느냐? 비판 정죄보다도 그냥 긍휼이 나와요. 불쌍히 여김이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 우리 속에 안 될 때 우리는 아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인데 왜 내게서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자꾸 나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럴 때 이 안에서 이 안에 가시 같은 것 돌짝 이런 것들 기경을 해야 돼. 기경을 해서 그게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 그게 이 엘리가 뭐냐면은 제사장의 자격이 상실이 되어버려서 뭐를 떠났기 때문에? 궤를 떠났기 때문에. 궤를 떠나 있으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보다 자기 새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새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엘리가 누구의 집을 맡아 있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아 있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집을 맡아 있는 제사장일 것 같으면 자기 집구석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생각을 해야지. 맞습니까? 이걸 저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가정보다 내가 교회를 더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맞습니까? 엘리가 진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제사장일 것 같으면은 자기 가정, 자기 가족들보다 누구를 더 우선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우선해야 돼, 하나님을. 근데 엘리는 뭐 하냐? 자식을 더 사랑했어.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궤를 떠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떠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인본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인본으로 흐른다니까. 그럼 인본은 뭐냐? 아주 사랑으로 나오지요. 가족 사랑 나오고 이웃 사랑 나오고 다 좋지요. 좋지요. 그런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못해서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산다는 여기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돼. 이게 아픔이 있고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엘리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엘리의 눈이 점점 뭐 한다고 그래요? 점점이라는 건 뭐예요?
어느 순간 확 없어진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되는 거예요. 서서히. 여러분들은 또 신앙이 어느 날 한순간에 확 나빠지는 거예요. 서서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건 안 해? 서서히. 하나, 둘, 처음에는 아무 것 같지 않은데, 하나, 둘, 서서히 사다를 것 같으면 이 게으름도 서서히 게으러질 것 같으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이 게으름이 나를 집어삼켜가지고 있어. 서서히 그래요, 서서히. 여러분들이 세상을 짝하는 것도 보세요. 눈이 점점 멀어진다. 하나님을 멀어진다. 계시가 단절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뜻으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럼 엘리가 서서히 눈이 어두워졌다.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점점점 가까워질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세상 중앙에 가 있다니까. 교회는 뒷전이 버리고 예수는 뒷전이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이걸 영적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문둥병. 문둥병 걸릴 것 같으면 감각이 마비되지요. 상실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속화되면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세속 안 돼요. 조금씩.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을 모으잖아요. 돈을. 애초 돈이 없을 때는 모을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조금씩 모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잔고가 쌓여지기 시작할 것 같으면 또 모아야 되잖아. 그죠? 모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쓰지 말아야지. 인색해야 되지.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먼저 신앙이 이렇게 나태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물질의 인색함이 딱 드러나 버린다. 물질의 인색함 드러날 것 같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건 결국 뭐냐? 물질이 그 사람 주인이 딱 돼가지고서 항상 이것이 먼저가 돼버려. 그럼 서서히 뭐하냐? 눈이 멀어져. 계시가 멀어져.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두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예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왜 사람들이 물질에 넘어가느냐.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 쫓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지금 신이라니까 신. 근데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사는 사람 같으면 이걸 이겨내죠. 이 싸움이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종말 시대 교회가 세속화로 그냥 훅 넘어가 버렸어. 그게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음녀. 그 음녀가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서 뭐 해요? 왕후라 그러죠. 여왕이라 그러죠. 왕노릇하고 있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누리고 있어. 목사들이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응? 쉬운 얘기로 참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교회 회장님이 나오면 목사가 회장 돼버려. 교회 사장님 나오면 목사가 사장이 돼버려. 교회 변호사 나오면 목사가 변호사 된다니까. 뭔 말인지 몰라. 예를 들어 가지고서 변호사가 나왔을 것 같으면 목사님 변호사 사무실 가 신방을 갈 거 아니에요. 오라 하지 않아도 간다니까. 왜? 내가 이 변호사가 다니는 교회 뭐다?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는 교인의 머리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하냐?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프랭카드 붙여가지고 환영하는 거예요. 주보에다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사람 나온다. 이러이러한 사람 나온다. 그 목사의 자랑거리는 그거예요. 십자가예요. 목사의 자랑거리는 창세의 언약이지. 여러분들 교회에 누구 나온다. 그건 관심이 있으면 안 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속화된 목사는 세상에 영광된 세상에 성공자들 올 것 같으면 버섯 바르고 가가지고 맞아야 되죠. 왜?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로지 예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목사를 같으면 성도들의 외적 조건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 한 마리예요. 쉬운 얘기로. 맞습니까?
거기에도 그 바퀴벌레가 똑같은 바퀴벌레지 누군 고급 바퀴벌레 있고 누구는 저급 바퀴벌레 없다니까. 그런데 목사의 눈에 세상 것이 확 안경을 쓰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하냐?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은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를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전부 쑥대밭 돼버렸어, 이게.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는 게 우리 교회 큰 거 자랑하는데, 교회 큰 걸 왜 자랑하냐고. 자,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엘리는 지금 어른이야, 늙은이고, 사무엘은 누구예요?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죠. 그럼 어른은 뭐냐? 타락이고 어린아이가 새싹을 낳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뭐냐? 큰 자는 잘라내고 거기에서 그루터기에서 새싹 딱 하나 내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구약교회가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때 구약교회가 큰 나무예요. 큰 나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잘라내버리고 거기에서 누굴 빼내느냐? 예수 한 번 빼내는 거예요. 새싹 빼내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루터기.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가 눈이 어두워 점점 배울까 하나님이 이 엘리라는 고목을 짝뚝 잘라버리고 거기에서 한 새싹 하나를 나는 거, 새순 하나를 딱 빼내는 게 그게 사무엘이라는 거. 사무엘. 아멘? 이 큰 자와 작은 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자는 누구냐?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작은 자예요. 아멘? 이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자고 예수 안 믿는 자는 큰 자로 보는 게 이게 거인족이야. 네피림 사사예요. 네피림.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 마지막 종말 때.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떤 시대예요? 네피림이 창궐한 때지. 네피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잖아요. 이게 교회가 세소가 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짝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교회라 그러니까 너무 추상인데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면 여러분들이 네피림 낳는다니까. 여러분 속에 네피림이 생겨낸다니까. 그게 그 거인족이 이게 큰 자예요. 큰 자. 작은 자는 누구냐?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한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역사세계에 작은 자로 온 거예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자. 그래서 저 베들레헴 작은 곳에 말이죠. 그것도 구유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분이 또 나사렛 가서 살잖아요. 나사렛 촌놈이 뭘 알겠어? 촌놈. 이 작은 자, 작은 자. 근데 그 작은 자 속에 뭐를 가득 담고 있느냐? 하늘의 계시를 온팡 담고 있는 거예요. 온팡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마지막 때 비밀을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보세요. 역사의 마지막이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뭐 하냐? 기근을 보내요. 기근을. 기근을 보내면은 그 기근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기근을 보내죠. 3년 반 동안 기근을 두죠. 왜 뒀느냐? 이놈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마치 바알이 주는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 여호와께로 온 것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새끼들이 잘 처먹고 배부르고 잘 먹으니까 이게 마치 바알한테 오는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하늘문 닫아가 비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늘문 닫아놓으니까 기근이 들어버리죠. 가뭄이 들어버리죠. 가뭄이 들어오면 먹고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죠. 이거 필요도 아니고 이 바알이 주는 게 아니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이해됩니까?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자기가 먹고 사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가 잘나서 먹고 사는 줄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하늘을 닫아버리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뭐 하느냐?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어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를 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하늘 닫아주세요 그런다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쫓아가가지고 세상의 것이 마치 그것이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돈이면 돈을 뺏어가 버리고 건강이면 건강 때려버리세요. 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론은 알겠는데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한다니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중요하잖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 이게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지.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되니까, 흔히 말로 만사행동 되니까,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아버지요 만사행동 돼가지고 너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사불통되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세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 삼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꾸만 다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길을 쉬고 그걸 또 쫓아가려고 그런다. 가보세요, 되는가?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걸 통해서 그냥 털어놔야 돼. 항복!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주는데 우리는 안 돼. 끝까지 고집 피워가지고서 말이에요. 그거 쫓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나라 그 의가 먼저가 아니고 먹고 있고 마실 걸 쫓아가니까 하나님 그걸 주겠냐고. 안 하지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러죠.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에 이 칼날이 무뎌지기 시작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눈치 보면서 자꾸 타협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도망가야지. 아, 정나고에 미혹당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 추수하기 석 달 전에 기근을 보내가지고서 막 가람이 돌도록 만들어. 그러면은 이때 진짜 말씀에 사로잡힌 종하고 세상에 떡을 쫓아가는 종은 확 구분이 돼버려요. 구분이 돼버려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무장한 그런 종들은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명이 생명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이 예수를 품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 아멘? 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에 관심이 없어. 그냥 그게 푹 죽어버려.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걸러내기 위해서 뭐를 보낸다?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기근을. 그럼 기근을 통해서 옥석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과 육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 가지고서 기근을 통해서 가짜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가짜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반드시 뭐하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없는 기갈을 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당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기갈을. 지금 이 시대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고. 근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해가지고서 가뭄이 들었지요. 마지막에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내기를 하잖아요. 아합한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저 갈멜산을 불러라. 내기 한번 해보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갈멜산을 다 불렀어. 그래가지고서 바알의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둘이 내기를 하지요. 그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몸을 학대를 하면서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안 내린다? 안 내리죠. 이게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이게 마치 지금 이 시대 알미니안주의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서 하나님 내가 이마이 일을 했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잖아요. 무너진 단을 수척을 하고 거기다가 곡식을 담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 그러고 나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게 큰 소리도 안 불러. 그냥 무릎 꿇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니까 거기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께 확인을 해주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 거짓 선자들을, 바알 선자들을 전부 어디로 가느냐? 시내 가가지고서 다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저 종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큰 빗소리를 내게 들려주는데 니 한번 봐봐라. 비가 오냐? 종이 봐도 비가 오기는 무슨 비가 와. 저 끝에 보니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다, 그것이다. 큰 비를 몰고 올 것이다. 그래서 앞서 도망가라 그러는 게, 빨리 도망가라. 아니나 다를까,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 이 구름에서 큰 비가 홍수가 일어가지고서 가물어 메바른 땅을 다 적셔버려가지고서 속세게 만들기죠.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두 증인들에게 딱 먹여가지고서 그 두 증인들이 그 작은 책을 먹고 가가지고서 다시 예언해라 그래요. 다시 예언해라. 작은 책을 먹어서 다시 요한계시록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찾아보세요.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같이 한번 봅시다. 10장 1절부터 보세요. 이게 길지 않으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의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니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계시록 10장에서 나오는 이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1절을 한번 1절을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작은 책이 있다 그러죠. 이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책이 있어. 작은 책이. 근데 그 작은 책을 두 증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걸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 나누고 뭐하냐? 다시 뭐 하라 그래요? 예언하라 그래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 뭐예요? 예전에 했던 걸 다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예언했어. 복음 전했어. 천국 복음 전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이는 거예요. 요 작은 책을 먹고 나니까 두 증인들이 가가지고서 뭐 하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11장 보세요. 11장. 그 다음 보세요.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해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 땅을 치리로다. 자 보세요. 지금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는데 뭐예요? 하늘을 닫아 뭐 못하게 만들어?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 사이.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 이 시대 상황이 어느 시대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합 시대와 똑같은 얘기지. 엘리야 시대와 똑같은 얘기지. 그럼 엘리야 시대 신앙상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쫓고 있잖아. 마치 지금 이 시대 온 교회가 돈 주는 예수를 쫓고 있는 거예요. 돈 주는 예수를, 땅에 복을 주는 예수를 쫓고 있잖아. 온 세계 교회가 지금. 맞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증인들이 나타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돈줄 막아주세요. 와, 이게 참 무섭다. 하나님, 하늘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해서 이 얘기는 곧 뭐냐? 지금 저희들이 누리는 것들이 전부 자기가 잘나서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깨어있는 종들 같으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쓸어버리세요. 이거 교회 아닙니다. 이 민족 아닙니다. 배은망덕한 민족이라 이 민족이 우리나라 이 뭐 잘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익이 돼버렸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스만 대통령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건국을 했는데 지금은 이스마엘을 매도를 해버리잖아. 매도를 해. 다 쓸어버리잖아. 교회가. 이 좌파들이. 여기에 가짜들이 또 합세하는 거예요. 합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진짜 종들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사는 것이 마치 이들이 잘나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주세요.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지 뭐. 목사들이 조창기도에 대통령 조창기도에 가가지고 뭐 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융숭하게 해달라고 그러지. 그렇게 하죠. 서울에 갈 것 같으면 그 정동수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이 미친놈이 복음을 완전히 변개시켜가지고서 말이죠. 오로지 이 한국밖에 없어. 난 왜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전광이 저런 데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애국 사람들 집회해가지고 이 나라 위민족 문재인 쫓아내야 되고, 여러분들 좌파 쫓아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회개하면 된다니까. 교회가 회개하면은. 교회가 관심자가 맨날 이 나라 민족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제대로 되냐고 그게. 성경을 가지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말이죠. 똑같은 성경인데 이건 유대인에게 줬고 이건 이방인에게 줬고 성경이 과연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교회 강단에 말이야 전교조 세우고 말이야 김문수 같은 그런 애들 세우고 꼭 애국지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애들 세우고 교회가 과연 그런 것이냐고. 제가 왜 소리치느냐? 저가 같이 교제하던 그런 의사 부부가 그거 빠져있어 지금. 속이 상해가지고서 결국 말씀 모르면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엘리야 시대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왔듯이 마지막 때도 작은 책을 먹은 두 증인들이 뭘 몰고 다니냐? 큰 비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두 증인들의 설교를 들어야 10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10년이 죽었던 10년이 살아난다니까. 고목이 내 옛사람의 고목을 쓰러져 버리고 그 속에서 그루터기 같은 새싹이 하나 나야 돼. 제가 이 창세년 언약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창세년 언약이 여러분들 속에 심령 속에 떨어져서 그것이 여러분들 살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회복이 일어나. 회복이. 세상을 보던 것들이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예수가. 저는 사명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 속에 보이던 그것 다 집어치우고 예수 한 번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 하나는 다 하나는 치워주세요. 그게 물질이면 물질 치워주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와, 저 목사하고 있다가는 내가 거들나겠다 할 것 같으면 가셔도 돼요. 괜찮다니까 난 섭섭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맞다 할 것 같으면은
소리치려 남아 있어야 되고. 아멘? 시대가 지금은 주님 오실 때예요. 때가 가까웠다니까. 엘리 시대, 엘리 시대. 말씀과 이상이 흔치 않는 시대예요. 뭐 엘리는 점점 눈이 와서 보지를 못해요. 이게 계시가 사라졌다냐, 계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니까 하늘이 닫혀버리니까 하늘이 보여야 뭘 얘기를 하지. 하늘이 보여야 열려야 하늘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이 닫히면 하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계시를 보여줘야 하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감 열어가지고 위에 걸 안 보여줄 것 같으면 설교 못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주셔서 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에게 먹여야 안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그 계시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여러분의 눈치를 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봐서도 안 되고. 내려가면 또 손 붙잡고 기도합시다 해야지 또.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을 하시라고. 강단에 섰을 때는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누구 편이다?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편. 내려가면 누구 편이다? 내려가면 여러분 편 되지요. 그럼 여기서 받은 걸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또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사귐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주일날 되면은 안 보내려고 그래요.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저녁 다 해먹고 하시라고. 큰일 났다. 내가 과거에 저 신정동에 있을 때에 그 얘기 했잖아. 예배 마치고 나면은 교인들 데리고 산에 가가지고 등산하면서 얘기해주고 밤 11시까지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도망간 놈들인데 그 썩을 놈들한테 해준 걸 내가 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못 해주겠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몰라. 그래서 야 이거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거. 이제는 내가 부서지더라도 내게 있는 걸 다 내줘야지. 여러분들 날 빨아먹고 살아야 돼 아주. 뭐 멀어서 못 가. 저녁 딱 예배 마치고 나면 청소 끝나고 나면은 저 상 개라고 가가지고 저 정자 바닷가 가가지고 저 수산물 시장에 가가지고 우럭도 사가지고 매운탕도 끓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내가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 드디어 본색이 드러난다. 솔직히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뭐 하겠어요? 제 이야기 할게요. 예배 마치고 나면 난 녹다운 되잖아요. 가가지고 집에 갈 것 같으면은 성경 공부할까요? TV 볼까요? TV 보지.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럼 나는 집에 가능하면 늦게 가야 돼. 왜? TV를 적게 봐야 되니까. 교회에 있으면 내가 TV를 안 볼 거 아니에요. TV도 없을 뿐더러. 그럼 여기서 뭐 하느냐. 강단에서 설교하지 못한 부분들을 아래에서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 이게 사랑방 자담에 이게 훨씬 유익한 게 많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야 되겠구나. 어제 여기 저 테라스에서 우리가 우리 삼겹살 얘기 파티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주 바람도 솔솔 불고 그래서 위에 상추 있겠다. 아이고 뭐 오이 있고 뭐 상추 있고 말이죠. 뭐 근데도 심어놓고 뭐 파도 있고 좌우정 위에 농원을 만들어 놨잖아 지금. 그거 다 해놨지. 옥수수가 얼마나 큰가 저 멀리서도 보인다.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말씀을 먹고 아래에서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교제를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내가 드는 거예요. 물론 내 체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다고. 그래서 창세전에 깨달아진 이런 복음들이 작은 책과 같은 거. 지금 창세전이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누가 봐도 벌써 뭐로 보이나? 몇 명 모이는데 이거 딱 따져요. 그럴 땐 여러분들 것이라고. 예수님은 큰 배 안 타고 작은 배 탄다.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다. 그래서 복음은 작은 운동이에요. 작은 운동. 큰 운동이 아니고. 교회 큰 걸 가지고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최후의 기적이 뭐냐?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강동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요 정도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쌓이 됐지. 전에는 교인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2명, 3명, 이렇게 많으면 한 10명 있는 이런 거. 내가 그거를 교회를 문 닫지 않고 교회를 끌고 온 것이 기적이라, 그게 기적.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니까. 내가 인간의 같을 것 같으면은 교회 접어야죠. 목사들끼리 만날 것 같으면 몇 명 모이냐. 벌써 이 교회 사이즈가 아주 자랑하는데 나는 명함을 내밀 게 없어. 명함 내밀 게 오니까 그런데 안 가리고 골방에 처박혀. 골방에 박히니 말씀이 열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게 기적이라, 최고의 기적이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교회 문 닫아버리고 뭐 하러 가느냐. 돈 벌러 갔겠죠. 저 이래봬도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진 세월 더 수모를 당하고 말이죠. 비방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접지 않고 지켜온 것이 이게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력이라.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내 자존심 챙긴다고 해서 교회 문 닫았을 것 같으면 지금 못 만나지 뭐. 맞습니까? 한편으로 참 진짜 그것도 있어. 미국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쳐먹으니까 내가 지쳐가지고서 판을 한번 갈아보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다니까. 다 해가지고 3년 동안 미국 다니면서 말이죠. 지금 요번에 가가지고 사택 얻으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하나는 깨버리다니.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을 접었잖아. 그때 눈에 밟힌 사람이 저 박정희, 김영래, 내가 저 왼수들이라 그런다. 왼수들. 저 사람들이 눈에 밟혀가지고서 내가 떠나면 저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냐. 복음 없는 걸 뻔히 아는데 어디 유리방황하겠냐. 이게 걸려가지고서 비행기 탈 때마다 처음에 가가지고서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미국으로 오세요. 그 뭐지 뭐 이렇게 농담으로 했는데 이게 진짜로 받아버렸네 저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해가 바뀔수록 진짜 2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나는 비행기 타고 갈 때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취소 안 됩니까? 나는 이게 안 되는데 나는 내가 영어를 잘했을 것 같으면 가지. 영어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더군다나 영어 못하는 우리 집사람 그거 같으면 나는 우리 집사람 케어한다고 바빠. 이거 못한다니까. 그래가지고서 갈 때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농담으로 뱉은 말을 저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면 울산 목양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다녔다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마지막 때 탁 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판을 뒤집는 일들을 벌리더라니까. 사건을 벌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됐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고 나는 한국으로 왔지. 그 후로는 미국에서 부르지도 않고 안 가게 되고.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강동으로 와버렸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동으로 와가지고서 작은 책을 전해라. 작은 책을 전해자. 작은 책을 매겨야 안 되느냐 내 백성들한테. 그래서 창세의 언약을 지금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루터기 선교에도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선교 만드는 것도 그루터기 다시 싹 나도록 만들자 이거. 지금 기존의 건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제 뜻을 알겠어요? 왜 이러는지를? 마지막 때 큰 운동이 아니에요. 작은 책이야 작은 책. 작은 책을 모은 종들이 작은 지극히 미미하고 작은 자들인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핵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을 줘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화에 피되게 만들고 입에서 뭐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또 불 나온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크게 여러분들 태우고 말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깨어져가지고 신앙의 나태함들이 확 돌이켜가지고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 촛대 옮기지 마세요. 제발 촛대 옮기지 마세요. 처음 사랑 회복해야 돼. 아멘? 그 처음 사랑 회복했을 때 촛대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촛대로.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촛대로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모습을 서 있어야 돼. 촛대 옮기면 안 된다니까. 아멘? 그럼 촛대를 언제, 뭐가 없어지면 촛대 옮겨요.
처음 사랑 없어지면 촛대 옮긴다니까. 여러분 눈에 예수가 사라질 것 같으면 하나님 촛대 옮겨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눈에 예수 말고 다른 게 보일 것 같으면 나는 그 다른 걸 척 없애야 되잖아. 다른 걸 없애야 또 촛대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아멘? 아, 이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할 것 같으면 벼락 맞을까봐 못하고 그냥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예수의 다른 게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이 저들을 끌고 갑니까? 하나님 마음을 뺏어갑니까? 그만 뺏어가는 그거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만큼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리해서 와 있는 거예요. 관리해서 와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로 여기시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런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 기도에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정상이지.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귀한 은혜, 마지막에 남겨진 은혜가 있어. 마지막에 남겨진 은혜. 이게 오후 시간에 이제 뭐냐. 부스러기. 오병이에 부스러기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는 그 부스러기를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나. 마지막 때 남겨놓은 게 있어. 남겨놓은 거. 응? 그 작은 책, 우리가 지금 뭐냐,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런 시대에 우리 목양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져야지. 아멘? 우리 교회, 우리 목양교회는 눈이 초롱초롱해져야지.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하늘의 계시를 얼마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또 뭐가 되느냐? 초롱초롱한 여러분들, 눈 초롱초롱한 사람 돼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또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전해질 때에 온 세계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이 구름이 온 세계를 적시는 큰 비가 돼가지고서 한번 쓸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늘짐이 성령이 임할 것 같으면은 이 창세 언약이 이 강동에서 해돋는 곳에부터 쫙 대륙을 흩어가지고서 백투더 예루살렘 그리로 쫙 들어가가지고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주님 다 오신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아멘? 이 복음 소망 삼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예수 보이면 땡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에 예수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주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내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예수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작은 책을 날마다 먹어서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이 기근 속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경험을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저 눈앞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